오늘 7월 27일에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주셔서 우리가 현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살아있고 예수를 믿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 속에 있고 여기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형제들과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폭탄이 막 떨어지는 곳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 가운데서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또 그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라도 또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 힘을 얻고 또 기쁨과 소망을 더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 없게 하시고 사랑을 이야기 나누면서 속에 그 분노와 증오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사무엘하 14장 486페이지에 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 앞에서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읽은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과 계획, 육신의 지혜와 노력이 헛되고 어리석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 사람의 지혜와 그 열심이 결국 헛되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읽은 이 사무엘하 14장 말씀은 1절부터 쭉 끝까지 이제 내용을 봐야 지금 압살롬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뒷부분만 조금 읽었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 형을 죽이고 또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 목숨을 잃는 그 내용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복형이지만 형인데 어떻게 왕자가 또 자기 위에 그 왕자 더욱이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을 어떻게 그 살해할 수 있는가? 다 그 내막이 다 있어서 그렇겠죠. 이번에 보니까 어떤 63세 남자가 33세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쏘아서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 죽였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우리가 그 껍데기만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정을 누구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도 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뭘로 판단을 받는가? 결국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압살롬의 이 생각, 그러니까 야망이든 뭐 분노든 그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하고 신중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그 계획과 지혜와 노력들이 결국 그 시간적으로도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위에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 즉위식을 가졌는데 그때까지 지금 여기 그 자기 형이 자기 여동생인 그러니까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내버린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7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7년을 이 사람은 오로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복수와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다 그 때를 기다리고 아주 그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나하나씩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평가는 둘째 문제고 이 사람에게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뭐 옛날에 그 무슨 영화에서 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무슨 그런 유행어가 유행했는데 이 사람에게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치밀한 생각과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죠.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단지 머리가 좋고 단지 계획만 잘 세운 것이 아니라 그걸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인내하고 그리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뭡니까?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파멸과 죽음이었죠. 그러니 이 생각은 생각이 아닌 겁니다. 생각이 없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너는 다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너는 아무 생각도 계획도 없는 멍청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집에서 총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개인이 어떻게 총을 만들 수 있다는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 군대에서 쓰는 총만한 성능은 아니겠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죽었으니까 그 총을 만든 겁니다. 그 총을 만들어가지고 산탄총으로 그걸 죽이고 그리고 뭐 만약에 여건이 됐더라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일 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부인에 대한 배신, 자기가 멸시받는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부인의 사랑을 받고, 그 아들이 아마 엄마가 무슨 회사 사장인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후계자처럼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복수를 이제 이걸 쏟은 것이다.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왔는데,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는데 뭘 성공했냐? 자기 목에다 총을 겨누어가지고 쏘는 거에 성공한 것 밖에는 아닌 거죠. 인간의 생각과 감정, 분노, 억울함, 괘씸하다.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여기 압살롬이 암논에게 생각했던 것이고 또 그 총쏜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이겠죠. 압살롬은 일단 이 복수를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고 지금 여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뭐랄까요, 막 혈기와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때를 기다렸다가 기회가 포착될 때 행동하는 상당히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다가 이렇게 내친 그때로부터 2년간을 기다렸는데 그 2년 기다린 다음에 자기가 이제 옛날에 그 유목하는 사람들 이제 가축 경우에 이제 추수가 뭐냐면은 털 깎거나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이제 뭐 팔거나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추수인데 털 깎으면 이제 그 양털이 옷을 만드니까 그것이 이제 큰 돈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양털 깎는 날은 잔치를 하고 그동안 농사 힘들게 지었는데 모두 와서 이제 같이 즐깁시다 하는 이런 이제 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형제들을 초청했는데 그 2년씩이나 지났으니까 암논이 방심했겠죠. 제가 복수하려면은 진즉 나한테 와서 뭐라고 했을 텐데 2년간 아무 말도 없었던 거 보니까 그냥 뭐 넘어갔나 보다 하고 방심하고 이 잔치에 참여한 거죠. 참여해가지고 술 마시고 거나하게 이제 마시고 취해 있을 때 그의 부하들이 가서 살해를 한 것입니다. 뭐 한다고 2년이나 기다렸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본인의 그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거를 그냥 둘 수 없지요. 이런 일 벌렸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나쁜 놈이긴 해도 바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 뭐 지켜보신다 이런 걸 뭐 다 치우고라도 다 뭐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악인들이니까 그럴지라도 적어도 자기 아버지 현직 왕으로 있는 자기 아버지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들의 동정,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살핀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형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도덕과 윤리, 천륜에 지금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할 때 그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뿐만 아니라 그 다윗과 그 신하들, 백성들 모두가 뭐 저런 놈이 있나?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죽이거나 내치거나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이 일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에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눈치, 백성들의 눈치를 살핀 겁니다. 뭘 구체적으로 살펴야 되겠어요? 이런 일을 해도 그냥 처음에는 당연히 분노하고 막 길길이 뛰면서 뭐 저놈 죽여라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건 다 계획이 있다 그랬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조금 이따 보니까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죠. 외갓집이 왕가예요. 그술 왕 달메라는 사람이 자기 외할아버지예요.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남의 나라죠. 우리 같으면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는데 그 일본 왕이 우리 외할아버지 그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면 앞에 여기 암논이 2년 지나는 동안에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게 된 것처럼, 왜냐하면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니까 자기 아버지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도 3년 정도 내가 도망가 있으면은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고 슬그머니 나타나면 되죠. 지난번에 국회의원 어떤 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국민들은 1년만 지나면 다 까먹어. 다음에 또 찍어줘. 무슨 계엄을 하든지 탄핵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그딴 거 다 먹고 사는 거에 다 바쁜데 그런 거 다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 너무 난리치고 정의를 위해서 어쩌고 하지 마라. 국민들은 다 바보야. 요거죠. 지금 압살롬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간을 살핀 겁니다. 살폈는데 결론은 뭐였겠어요? 압살롬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겠어요?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했죠. 아버지도 내가 볼 때 아버지 자신이 지금 군인대가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양심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아들을 막 완전히 두들겨 잡는다는 식으로 나갈 수 있나? 안 될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못마땅하겠지만 시간 지나면은 유야무야 할 거야 판단한 겁니다. 백성들 보니까 백성들 꼬라지도 똑같구나. 그거 다 경건하지도 않고 자기들도 비슷하게 다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통령, 그 국회의원, 그 국민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2년 시간 지난 다음에 형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살해를 했습니다. 참 대담하죠. 근데 이러한 행동이 아무 생각 없는 가운데에서 나왔다면 차라리 좋겠어요. 바보여서 판단한다고 했는데 겨우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서 이런 결론을 냈다면 차라리 괜찮겠어요. 근데 이건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최선의 생각, 계획, 지혜를 발휘하고 최대한 인내하면서 2년씩 기다린다는 게 이게 복수할 생각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부부싸움이나 뭐나 하다가 지금 마음이 꽁해졌다. 2년 후에 그거 한번 갚아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결론이 파멸로 가는 이 행동이었다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지혜는 헛된 거다. 이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지난주에도 함께 생각했습니다만,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대단하다라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 압살롬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14장 25절에, 그거 한번 말씀, 조금 우리 읽었던 거 바로 앞이죠. 25절, 부터 27절까지 한번 봅시다. 1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운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이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지금 압살롬은 본인이 일단 잘생겼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서 남자라도 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다윗이 70세에 죽었어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진 게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아마 잘해야 40대나 50대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의 아들이라는 게 40대 같으면 10대고 아니면 한 20대 옛날에는 한 20살쯤 되면 막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50대 같으면 30대인데 거기 지금 여기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 자녀가 벌써 4명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아름다운 여자다. 이거는 지금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법 나이가 지금 아이도 보니까 한 10살은 돼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애가 10살 같으면 지금 아빠는 아무리 못해도 30몇 살일 텐데 그러면 이게 일찍이 결혼하고 그리고 건강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여러 명 낳고 이런 사람이니까 신체적 또 정신적으로도 물론 그렇겠지만 일단 흠이 없다라는 이 말이 상당히 인상 깊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키면 키, 인물이면 인물, 얼굴이면 얼굴, 체격이면 체격, 건강이면 건강, 언변이면 언변, 지혜면 지혜, 총명이면 총명 다 출중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첫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윗의 그 자녀들이 줄줄이 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괜찮다는 것이 그들의 교만과 방자함, 망령된 생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결국은 그들을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영광이죠. 사실 우리가 이게 참 부럽고 되고 싶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다는 건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주님의 제1성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 줄이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야기하든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하 역사 이스라엘 이건 이야기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우리 조상들 우리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 삶인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을 이걸로 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작고 약하고 가난하고 또는 늙고 병들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도 자랑이 아니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주님 어떻게든지 저를 좀 강하게 좀 당당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지혜와 총명이 부족한 이것도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좀 뭔가 똑부러지게 그래가지고 사는 게 좀 편하고 좀 자유롭고 이러면 좋겠는데 왜 나는 공부를 못하든지 힘이 없든지 말주변이 없든지 왜 이렇게 약한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주여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요거라고. 그런 형 암논을 오랜 계획과 치밀한 준비 끝에 죽이고, 그러고도 자기 생각대로 역시 내 계획대로 됐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3년의 시간이란 상당히 긴 시간을 외갓집에 가서 도피하는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화가 풀리기를 기다렸는데 그대로 됐죠. 여기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앞에 13장입니다. 13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좀 역시 참 똑똑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꼴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이 죽은 암논보다도 오히려 죽인 압살롬을 더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계획은 옳았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판단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지혜가 결국 더 큰 이 교만과 악한 생각을 불러왔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쭉 밀고 나면 되겠다. 자신감을 주어서 결국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전체 그의 인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의 총명과 지혜는 진정한 총명과 지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그 투자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처음에 큰 성공을 한다. 대박을 터뜨린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마지막에 쪽박을 찬다. 이런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통계에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잘 안 돼야 조심해라. 내가 뭐가 부족한가 살피고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사업이든 뭘 할 때 신중하게 하고 그 함부로 막 무슨 일들을 저지르고 이렇게 안 하죠. 남의 돈 막 몇천만 원, 몇 억을 그냥 겁도 없이 떡 빌려가지고 그냥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금방 문 닫아버린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앞에 자기가 어떤 일들을 했는데 자기 뜻대로 잘 됐던 것이 그 밑바닥에 화근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무척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많아도 특별히 그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는데 압살롬이 아마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집 짓지 말라고 한 그 이유 때문에 이 실패를 한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는단 말이냐. 내가 네 집을 지으면 짓지 너는 못 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압살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야망과 어떤 생각, 어떤 악한 계획이 있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한 거죠. 지금 여기 다윗이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자기 아들, 자기 첫째 아들을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결국은 그 암논이 그 여동생을 죽인 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 여동생 대신 복수를 했다. 그러니까 그 암논의 불의, 악행 때문에 할 수 없이 손에 피를 묻혔다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의 직접적인 배경이 바로 자기의 죄, 즉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이 행동이 바로 이 배경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저주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압살롬 내면에 있는 인간의 그 본성, 이게 사실 특별한 생각이나 특별히 압살롬이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꾸민 게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생각할 법한 핵심적인 사실 이유가 있는데 이걸 완전히 놓친 거죠. 이거는 정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사정 때문에 일의 본질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자녀들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물론 뭐 자기 본인에 대해서야 말할 필요도 없지. 본인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언제나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좋게 생각해주고, 뭐 어떤 경우에는 또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에게 계속 칼을 꽂고 찌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편중되고 그 잘못된 생각인데, 그 자기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완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본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남이라면은, 아무리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 남이죠. 남이라면은 그 아들을 위해서든 어째서든 간에 그 사람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은 단지 여동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복수 때문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저지른 일입니다. 왜? 이 사람은 셋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순번으로 볼 때도 1번, 2번 다음에 3번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암논이라는 이 형은 똑똑하지를 못해요. 그 저지른 짓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무슨 양녕대군, 효녕대군, 충녕대군 이것처럼 충녕대군이 결국 세종대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태종의 그 세 아들 보니까 첫째 아들은 형편없고 둘째 아들은 힘이 없고 제일 똑똑한 그런 게 이제 결국 믿을 만한 사람이 셋째니까 셋째가 왕 되는데 그 장자 우선 시대에 그 어려운 일이죠. 이럴 때에 지금 압살롬이 바로 세종대왕 감이다 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아버지도 생각하고 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너무 잘났다. 압살롬을 보면 1차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예.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예. 근데 그 역사가 지금 바로 요 다윗 바로 앞때의 역사잖아요. 또 배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사무엘하 이거 완전히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지금 1년, 2년 막 이렇게 지금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배워야지, 거기서. 뭐 하나라도 배워야지, 여기서.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죠. 왜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계획 이런 것에 여전히 붙들려 있고, 왜 거기에 그렇게 충실하고, 그 미움, 다툼,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을 끝까지 왜 그렇게 쥐고 있느냐.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셋째 아들인데 암논이 죽으면은 다음이 자기입니까? 네? 이 사람 몇째 아들이라고요? 셋째 아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암논은 죽었죠? 근데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바로 옛날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잣집의 그 마님, 아비가일이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래가지고 아내가 되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둘째 아들 길르압 또는 다른 곳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길르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는가?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는 20명 이상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온 것만도 19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위로부터 순서대로 첫째,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 이 아들이 이제 좀 역사가 여기 이렇게 그들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1번, 3번, 4번이 다 살해됐어요. 다. 4번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서 반역죄로 처형을 당한 거고, 그 다음에 압살롬, 지금 나오는 우리 주인공, 이 사람은 반역을 저지르고 이렇게 득세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요압의 그 부하들에 의해서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는데 그때 창으로 찔러가지고 처형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첫째 아들은 살해되고 그랬는데 둘째는 빠져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왜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은 아래 위 형제들이 걸어갔던 이 죄와 사망의 노선에서 벗어나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일찍이 병으로 죽었거나 아니면은 그의 경건하고 지혜로운 어머니의 영향으로 빠져라. 일찍이 형제 간의 권력 투쟁과 세속적 욕망에서 비켜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이 더러운 지금 이 권력 투쟁의 세계, 왕가에 또 시집 와 보니까 자기 남편 옛날에 형편없었던 그 나발이 오히려 더 좋게 보일 정도였을 겁니다. 이게 뭐 마누라가 막 수두룩하고 거기에 태어난 아들이 줄줄이 달라붙어가 서로 싸우고 하는데 아이고 이 꼬라지는 옛날에 그냥 나발 집에 있을 때 그보다 더 못하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럴 때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빠져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믿었던 아비가일은 그 아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준 거지. 그래서 압살롬이 생각할 때 둘째 형은 바보이거나 없거나 하는 걸로 생각하고 무시해도 된다. 저 사람은 왕위 쟁탈 거기에 전쟁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참 지혜롭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머지는 다 죽었고 이 사람만 살아남았을 테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입증하는 하나의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일찍 죽은 거라면 이것은 더 좋죠, 사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아비가일과 그의 경건한 아들 길르압을 위해서 이 꼬라지 보기 전에 일찍이 데려가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경건한 자의 죽음, 즉 요절이죠. 뭐 어릴 때 죽거나 일찍이 죽거나 하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분명히 불행이고 재앙이고 재난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결코 화가 아니고 불행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1037페이지이네요.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37페이지. 자,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시대에,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한 군데 더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413페이지. 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의인이 죽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걸 아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고 살다가 정의롭게 살고 인내하고 깨끗하게 살고 땀과 기도, 눈물 그런 속에서 인생을 살다 가도 세상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이 참 훌륭하다 하고 기차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몸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구했다. 전에 일본에서 어떤 그 학생이 그렇게, 우리나라 학생이 그래가지고 의인이 되고 길이지만, 그거 지금 그 사람 이름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때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살필 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를 보살피시고, 헤아려서 좋은 길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져가지고 허덕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십니다. 그래, 그 방법이 이거예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들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게 우리 지금 성경 바로 앞에 개역 성경, 이건 개정개혁이고, 지금 것은. 그 앞에 개혁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세 번역에 보면은, 의인이 죽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세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렇게 빠졌네요. 빠져서, 살아서 빠졌든, 죽어서 빠졌든,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휘둘리면서 긴 시간, 2년간 사람 죽일 궁리하면서 보냈고, 자기 형 죽일 궁리하면서 2년간 보냈고, 그 다음에 3년간 외갓집에 가가지고 피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됐나 살피다가 결국 요압이 꾀를 내가지고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게 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안 보려고 하죠. 왜? 아무리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내 때문이다, 불쌍하다 하더라도 엄연히 형을 죽인 중죄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보통 살인자가 아니고
친형을 칼로 찔러 죽인 자입니다. 이걸 그냥 웃으면서 옛날처럼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택 연금 상태로 만나보지를 않고 집에다가 그냥 있게 만들었죠. 그러는 사이에 2년이나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동안 아버지의 그런 거를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또 몸부림을 치죠. 그래가지고 요압을 불러가지고 좀 중재 좀 해봐라 하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요압은 권력이 여전히 현재까지는 적어도 다윗에게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을 알고 나서는 이건 또 입장도 아는 거죠. 그냥 유야무야 해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은 압살롬의 앞잡이가 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적극 협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니까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중재 역할을 해서 지금 우리 오늘 읽었던 마지막 1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결국 다윗이 압살롬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이제 화해하는 듯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15장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압살롬은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드디어는 반역을 준비하죠. 그러다가 죽어.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핵심은 사람의 생각과 그 계획, 아무리 대단한 생각과 계획이라도 그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이루어간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지혜, 그리고 그 노력, 그 인내. 우리가 7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인내하고 집행해 나갔던 그 일이 자기 목에 칼을 꼽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생각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치료하신 다음에 그 맹인이 나았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소경인데 맹인인데 눈을 떴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이 차라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본다는 말을 동사를 좀 바꿔가지고 생각, 눈으로 바꿔도 돼요.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느냐. 네 형제가 수십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고통당하면서 거지로 살아왔던 거를 내가 치료해가지고 낫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치료한 거죠. 그랬을 때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고 좋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보고서 안식일이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한 그 안식일에 왜 그 치료를 했느냐 해가지고 그 나은 사람 보고도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치료한 사람에게도 결국 그와 같이 죽여서 없애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놈의 생각, 그 눈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고 무슨 눈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압살롬의 이 머리는 없는 게 좋을 뻔했어요. 압살롬의 높은 지위, 왕의 셋째 아들이라는 거, 첫째는 없다 치고 바로 위에 형 바보 같은 형이 있는데 이것만 없애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이게 높은 지위죠.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가능성이 있는 자리와 그의 아름다움, 아버지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이 육신의 영광이라는 것은 저주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반대라서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것을 믿습니까? 더 예뻐지고 싶고, 더 똑똑해지고 싶고, 더 젊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오늘 우리의 힘을 삼고 능력을 삼고 우리 인생의 소망과 미래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능력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펼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것을 잡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답답하고 참 억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한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벌써 한 것도 없는데 늙어버렸는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슬프고 또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 반대로 자기가 굉장히 잘났는데 왜 나는 셋째인가? 이런 생각으로 화가 나서 결국은 형을 죽이고 자기에게 마땅한 대접을 받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사탄에게 쏘은 것이고 본래 누릴 수 있었던 영광과 본래의 그 행복을 스스로 다 파괴해버린 것임을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가 되셨으니 이는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다 그러한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잘 되는 길을 다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